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른 좀 내용들을 할까 고민하고 좀 하다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 본문을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런 하나님께 대해 반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대적의 압제 속에서 18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가짐을 달리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날 도와줄 의무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처분해 달라고, 다만 적에게 우리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뤄달라고, 우리를 다뤄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신들도 제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자기 삶을 통하여서도 보였죠. 그동안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행동을 바꾸면서도 집에 우상을 보험처럼 숨겨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끄집어내서 진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그 동함이 있었거나 아니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영의 짧아짐, 그 마음의 그 짧아짐, 곧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저린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요, 앞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진정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참되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합당하지 않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그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고요. 용서하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면 안아주고 밥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상 밖의 그런 반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때도 사실 예상 밖의 방식을 통하여서, 또 상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아요. 이스라엘의 그 곤고 때문에 마음이 큰 슬픔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들 읽어서 확인했겠지만 놀랍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대치하여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고, 그래서 삶을 근원적으로 뜯어 고쳤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고요. 오히려 더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암몬은 18년간의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가벼웠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 작정으로 전투 대응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도 이전과 달리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현실과 그 악조건 같은 그 현실과 직면하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끝났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해줄 것을 믿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엄청난 대군인 그 암몬 자손 앞에 18년 동안 약탈당하여서 제대로 된 그런 군대조차 없었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 무모하게 그 대적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대치된 상태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용기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오압 지졸의 군대를요 이끌 사람, 그래서 암몬 자손과 싸울 리더가 없는 것입니다. 찾고 찾아도 앞서서 싸울 리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그 전쟁을 주장하고 또 이끄는 리더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전멸당하는 것이 물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르앗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 나서서 우리를 이끌면 모든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주 큰 약속까지 이렇게 내걸죠. 그럼 여러분들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끝나는가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그 입다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 그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이후의 내용인데 바로 이 입다가 누구이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쳤는지 또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의 그런 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일과 그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입다의 그 내용 1절부터 그 3절의 내용은 과거에 있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에 하나님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다시 진실한 회개를 보일 때는 다만 그런 그들의 곤고함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준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들이 합당한 회개의 반응과 행위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전부터 저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드온을 그가 부르실 때도 확인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만 하고 있지 않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큰 용사를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참된 회개에 앞서서 은혜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입다입니다. 그러면 그 입다는 누구이고 어떠한 삶을 거쳤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절부터 3절에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선택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라는 인물은 그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입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이 말해주듯이 그는 서자였던 아비멜렉과 유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아비멜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아비멜렉보다 더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비멜렉처럼 그 유력한 인물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첩의 아들도 아닌 뭐예요?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입다는 아비멜렉처럼 또 이복 형제들에게 계속 홀대를 당합니다. 아마 매우 어린 나이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아비멜렉과 유사하게 매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비벼도 될 외가라는 언덕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과 달리 입다는 외가나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돕당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요,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 이 히브리어로 이 돕당의 그 의미를 보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직역해서 보면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땅이거든요. 왜 광야인데 좋은 땅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입다가 그곳에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입다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잡류 곧 무법자들의 무리가 입다에게 모여들거든요. 어떤 자들입니까? 일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입다는 그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좋은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입다는 이들을 거느리면서 로빈 훗이나 임꺽정과 같은 의적의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돕당 주변 이방 대적들의 마을을 약탈하면서 고향 길랏인들에게 의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을 수 있죠. 아마도 이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군사적인 지도자로 맞이하기로 한 것이 그와 같은 명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콩가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추방당한 존재였습니다. 비참한 과거의 상처들이 있고 현재에도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습니다. 도적들과 함께 겨우 어떤 의미에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다를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를 사사로 준비시켜 가고 계셨던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힘든 시절이, 모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이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18년 동안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입다도 진실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경험했고 또 쉽지 않은 그런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백성의 사사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결코 헛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다른 사람의 영광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야곱에게 그렇게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받다가 형들의 질투로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서 장작 15년 이상 동안 정말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쳐갔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계속 오해받고 더 점점 내려가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는 동안,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셨고 결국 야곱의 가문을 극심한 가난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번성하는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진실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또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자들로서 우리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길앗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가 기록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눈으로라도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사사기 10장 10절과 16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봤으니까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한번 가서 한 장 앞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브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시는 구원을 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잡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였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앗 장로들이요 이 입다와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도 그 방식이요 유사하단 말이에요. 길앗 장로들은 입다가 자신들을 마땅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장 7절에서와 같이 입다는 과거에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내쫓더니 이제 환난을 당한다고 나에게 와서 찾아왔냐? 하면서 첫 번째 반응으로 거절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길앗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더 겸손한 태도로 입다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다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재차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야 그가 사사직을 받아들이고 이 길앗 장로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구원자와 사사가 되어지죠. 여러분들 왜 이 사사기 기자는 이 유사성을 보여주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간 그 유사한 대화를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길앗 장로들과의 대화와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어떠한 사실을,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를, 구원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모두 다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든 사사들은 가장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예표적인 존재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입다처럼 엮이는 가정으로 소문난 그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시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잉태되셔서 그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고 그렇게 나셨지만 사실은 내내 예수님은 혼의 자식이다. 이러한 비난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다른 이제 공간복음의 내용들은 그분이 입다처럼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입다처럼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고요.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시긴 하셨지만 그런 광야의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가 사역하기 시작할 때도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셨죠.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역시. 그냥 머리 둘 곳 없는 그 조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힘겨운 삶을 통하여서 구원자와 사사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그 비천한 그리고 비참한 삶을 통하여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준비되셨습니다. 입다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분은 사는 동안 내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은 입다와 달리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입다는 죄를 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거절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지만 입다와 달리 전적으로 흠없고 의로웠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입다와 달리 적과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행위,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지셨고요. 결국 그 모든 삶이 그분으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신 모든 것과 사는 동안 고난받으신 그 모든 것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다 이루셔서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하는 그 자격을 가질 수 있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통치자이자 곧 주님이 되시고자 그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요, 입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잠깐의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이자 엄청난 평화이자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사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과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유일무이한 구원자이기에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진실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을 우리가 10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회개의 모습처럼, 혹은 11장의 길앗 장로들의 그 첫 요청의 모습처럼 당장 직면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어떤 좋은 상황,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분의 축복들보다 그분 자신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위대한 사사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은총들에 대해서 또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영위하고 누리고 있는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후에 입다가 큰 지혜로 또 군사적인 그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가 6년 동안 사사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말이 빠져 있는 걸 보십니까? 그동안 사사가 등장해서 사사가 함께하면 항상 어떤 결과로 뭐가 있었는데 여기엔 빠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평화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입다가 그렇게 구원자로 사사로 세움 받았지만 그의 구원과 그가 가져다 준 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내용에서 보겠지만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한 지파가 크게 죽임을 당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는 불완전한 구원을 보여줬고 곧 그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존재를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 곧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에 더하여서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완전한 구원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분이 자신의 피로 가져다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확고하게 믿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공격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나는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자가 맞지만 그 모든 비난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범한 그 잘못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그 잘못을 내게 행한 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붙드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또한 그분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로 가져다 주신 의로움 또한 자신의 것임을 확고히 믿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마음이나 행위에 다 죄가 결부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봐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부족함이 많은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사냔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5점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걸 확인해야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던 그 자녀됨의 자격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견고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순간과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도 그것이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을, 그 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셔서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믿습니까? 그리하여서 나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참된 심판자이신 그분께 맡기고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음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기회는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분께서 주어진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영생, 곧 그분 자신과의 영원토록 깊이 서로 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까? 이거 이제 앞에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까?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기에 그 기쁨의 완성이 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가. 그러면서 그분과의 그 복된 영생의 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구원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같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기에 나의 구주와 주권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분이 하신 모든 구원의 일을 기반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할 한 가지 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그 일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옆에 있는 이 나의 지체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입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말해주지만 또한 우리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비유로도 볼 수 있어요. 이 길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속 문제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의 형제였던 그 입다를 자기 집과 지역에서 쫓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입다를 다시 원했어요. 자신의 손익 여부를 따라 자기 형제를 대했습니다. 입다는 그런 중심을 저들이 넘어설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입다와 그 길앗 장로들의 대화가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자신을 잠깐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길앗 장로들은 그렇게 입다를 받아들이고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묶인 한 공동체로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여러분들, 그게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것과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곧 여러분들 각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지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럼 이 바울이 핍박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핍박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때 오른편으로 분류된 양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또 왼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누굽니까? 염소들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영벌에 들어가는 염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교회 지체를 향하여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그를 원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지체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지체를 원하고 교회 지체를 섬기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양들로 분류된 자들은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이 뭔가 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임금 앞에서 내세울 만한 어떤 것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임금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아 그런 것이군요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자라 통치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모든 구원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지체의 필요를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인 자가 맞다면 그분의 몸된 이 교회 지체들을요 또한 진실로 받아들여서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에게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의 지체인 그분의 교회 있잖아요. 그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과 그 섬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입다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삶의 쓰라린 현실들을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필요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필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까워져야 되고요. 또 서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그 영광교회 공동체가 진짜 서로의 유익을 항상 먼저 구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기 원해요. 이스라엘보다 더 특별한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고 서로 연합된 그런 영원한 가족이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돕는 방법도 섬기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해요. 기억하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를 상하게 하는 잘못된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했던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대했던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는 또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여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보고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